할렐루야. 오늘 3월 25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고난 주간에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록된 26장 17절에서 46절까지는요. 고난주간의 5번째 날에 해당이 되죠.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우리는 살펴볼 예정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유월절 만찬을 그 당시 관습에서 하루 앞당겨 드시게 되죠. 이유는 유월절 날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예정이 있기 때문에 하루 앞당겨서 유월절 그 기념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17절에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의미가 있죠. 여러분 유월절 동안은 우리가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이러한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아무에게, 그러니까 아무에게 나가 아니라 아무에게, 어떤 정해진 그러한 숨은 제자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추측하건대 바로 다락방을 제공한 마가의 가족일 것이다. 이러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유월절 만찬은요, 친히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최후의 유월절 만찬 자리를
새로운 성만찬에 이러한 법을 제정하시는 계기로 삼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 만찬이 있기 전에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살이를 해방시킨 구원의 식탁의 자리였다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새롭게 제정하신 성만찬은요,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해방시키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구원의 식탁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참석을 하시는 사람들은요, 오직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성도만이 이 구원의 식탁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큰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히 이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성 안에 이름은 이렇게 등장시키지 않지만 성 안에 숨은 제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의외로 숨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필요하실 때, 또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혜성같이 등장해서 숨은 제자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을 때 그 장례를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 사람들은 별로 이름이 등장하지 않다가 결정적일 때 정말 훌륭한 제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 장례를 준비했던 이름 없는 그러한 여인 중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부은 바로 그러한 마리아도 있었고요. 또 나귀를 제공한 숨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정말 나귀 새끼를 내어준 그러한 주인,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있죠. 사도 바울은요, 신실한 그러한 12사도 외에 500여 형제가 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바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숨은 제자들, 드러난 그런 12제자의 이름도 있지만 숨어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할 때 정말 값진 사역을 감당했던 이러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신의 신앙적인 우월성, 교만함을 우리는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 정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그러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유다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여러분 이 회개는 정말 유다를 사랑으로 품기 위한 하나님의 관용, 궁율의 그러한 마음이었죠. 21절을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죄악을 보시면서 자비와 궁율의 마음, 어떻게든지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었죠. 또 23절에 가보시면 대답해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전체 우리와 함께 밥을 먹는 사람 중에서 점점 세부적으로 가죠. 손에 그릇을 함께 넣는 자, 그러다가 25절에 가면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직접적으로까지 예수님은 이제 25절에 바로 너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유다의 완악함, 여러분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가 파멸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가, 멸망당하는 것보다 회개하도록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까지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정말 많은 기회를 주시고 계시죠. 회개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기회로 주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나의 어떤 중심성과 나의 교만에 빠져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기회를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이것은 인간의 완악한 죄성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의 어떤 긍휼과 자비가 부족해서, 복음의 기회가 부족해서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마음에 어떠한 긴장을 가지고 혹시 내가 그런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될 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한다고, 또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가리는 이러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죄악의 타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자문을 해야 되는 거죠.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혹시 아닙니까? 라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겸손케 하고 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나와 함께 그리스도에 손을 넣는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죠. 한솥밥을 먹는 사이다.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나누는 관계는요,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데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도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깨닫는 교훈 중에 하나는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그런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근한 사이라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수없이 변하는 것이 부패된 인간의 그런 죄성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믿는 것이지 사람 자체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직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여기 보면은 인자가 팔리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처럼 되는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최후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팔고 받은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 정말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는, 여러분, 이러한 더러운 그러한 이 돈을 다시 돌려주려고 했는데 받지도 아니하고 결국 자살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진노와 형벌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또 우리 하나님을 배반했던, 성령을 방해했던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나니와 삽비라의 예를 아시죠? 정말 이렇게 재물을 속여서 자기 것을 챙겼는데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속인 죄로 즉사를 당하는, 또 모세를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이 교만하게 대항했던 이 고라당, 하나님의 불에 태우고 산채로 음부에 빠뜨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의 사역을 거스리는 것, 또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정말 이것을 이렇게 처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진리를 보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보존하기 위해서 심판으로 또 이루기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26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성만찬, 성찬식에 대해서 이렇게 쭉 진행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받아서 먹으라, 이 받아 먹으라, 잔을 들어서 마시우라.
이 먹고 마신다는 의미,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상당히 먹는 부분,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것을 연관시켜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즐겨 하셨고요. 특별히 구약에 보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 어떤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여러분, 먹고 마시다는 의미는 결국 내 것으로 취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눈으로 보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먹어야만 내 어떠한 육체의 건강에 이로운 영양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먹고 마시는 자, 그런 자가 온전한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효력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을 내 것으로 취해야만 합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노력, 여러분 이거 없이는, 내가 먹고 마시지 않고는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먹고 마신다는 것은 완전히 소화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셔서 완전히 소화돼서 내 것이 돼서 그 영양분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성령의 그 감동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반드시 내 것으로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양보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믿음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 것으로 취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28절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바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를 이렇게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 특별히 예수님의 피는요,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죠. 구약 시대 때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피를 제사장이 이 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과 그 죄를 새롭게 체결하는, 없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뭔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마치 당한 것처럼 이렇게 된 것이 아니죠. 분명히 이것은 구약에 이미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약속대로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일어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한 그러한 제물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부끄럽게 생각했고요. 지식이 있는 헬라인들은 미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29절에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내가 포도나무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제자들과 이러한 성찬식을 거행하시는데, 이제는 곧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그곳에서 이제 승리의 축배를 들며 그러한 모습을 나눌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이제는 하늘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그러한 축배, 성만찬식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결국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이것을 선포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은 바로 이러한 모든 혜택, 이러한 모든 능력을 함께 공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었듯이 여러분 우리들도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지체들도 함께 이러한 영광을 여러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3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참 슬픈 그러한 현실이지만 이 제자들 정말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8절 9절 말씀의 성취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바로 이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체포당하시자 목자 잃은 양같이 뿔뿔이 다 흩어지는 그러한 모습과 흡사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존재밖에 안 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신을 해도 그 배신한 사람을 가슴으로 사랑으로 안고 끝까지 그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 연약함을 끌어안으셔서 세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정말 이 깊은 긍휼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감동이 되고 우리가 참 변화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우리는 늘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2절 말씀을 보시면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요 단순히 이런 제자들의 연약함만을 보시고 품으실 뿐만 아니라 이 연약함을 어찌하든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이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곳은요 제자들을 처음 부른 곳이기도 하지만 또 제자들이 이제 실패해서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어부로서 삶을 살아갔던 곳이었죠. 그래서 이 갈릴리인 시몬과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이 10명의 제자들이 고향으로 이렇게 어부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미 가 계셨죠. 거기서 고기와 떡을 준비해서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실패한 그러한 이 요한을 이렇게 회복하시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실패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다시 한번 그들을 이렇게 사명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러한 끊임없는 예수님의 깊은 배려, 깊은 사랑,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 주님이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정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끊임없는 은혜 베품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베드로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얘기를 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내가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고요. 결코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맹세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굉장히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절대적인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인도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34절에 이제는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베드로가 나중에는 물론 요한복음 21장에 변화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3번 부르시죠. 이유는 그 부인했던 실패의 자리를 정말 사랑으로 덮어주기 위해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나이다. 모든 그 시작을 주님께 분명히 고백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달라진 모습이에요. 과거에는 나 중심, 내가 중심이었는데 이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는 것, 이렇게 겸손해야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 죄사함을 위해 내주신 주님의 몸 언약의 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찬식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 배신자까지 사랑하고 품으셨는가,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목요일은 우리 중보기도에 힘쓰는 날인데요.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또 우리 방황하는 영혼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계속해서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